잠시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든 찬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함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불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주소서. 아멘. 이 시간 박수 치시면서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의 친구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의 친구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외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의 친구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의 친구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의 친구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의 친구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땅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 같이 마리아 찬양제 주악에 맞춰서 장학부 헌신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주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 아니란가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손병환 장학구 국장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9월 장학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질그릇처럼 연약하고 값없는 인생들이 여기 나왔습니다. 죄악으로 인해 더러워지고 세상의 바람 앞에 쉽게 넘어지고 깨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택하사 다시금 향기나는 꽃으로 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새로운 기쁨이 저희 심령에 가득하게 하시고 그 기쁨을 영원토록 간직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심령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나 지금 저희들의 마음은 육신의 소욕과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있음을 봅니다. 주의 성령으로 이 마음을 정결케 씻어주시고 죄악을 소멸하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좋은 9월의 계절에 주님을 위해 힘써 봉사하며 이웃을 위해서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처지와 형편 속에서도 교회가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고 저희들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귀한 직분을 맡아 싸우니 책임을 다하는 신실한 일꾼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저희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며 뜨거운 사랑을 원하고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다림을 외면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저들의 고통과 외로움 힘써 동참할 수 있는 사랑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최승락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준비하신 말씀을 힘있게 전하실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성가대와 예배위원 봉사위원들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 말씀을 정기덕 회계님께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마리아 찬양대에서 목소리 높이하로 찬양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이번 순서는 특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장학부 회원님께서는 모두 나오셔서 320장 1절
간주 4절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학부 회원님께서는 앞으로 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계각 목사님께서 강사 목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최승락 목사님께서는 현재 우리 신학대학원의 신약학 교수님이십니다. 영국 로팅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셔서 우리 신대원에서 우리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CSRC 연구소라고 우리말로 하면 당대 사회와 기독교의 사회적 책임 연구소라고 하는 그 연구소를 이제 설립을 하셔서 우리 기독교가 또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또 사회 문화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를 잘 연구하셔서 또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계시는 우리 교수님이시자 목사님이십니다. 이 시간 교수님 나오셔서 이런 사람을 존귀히 여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수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함께 환영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여러 교회에서 많은 헌신예배 인도를 해봤는데 학생부 헌신예배도 있고 여전도의 헌신예배도 있고 교사 헌신예배도 있고 그렇지만 장학부 헌신예배는 제가 처음입니다. 저는 상당히 뜻깊은 자리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회의 장학금을 통하여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신예배 준비를 하면서 제 지난날을 잠시나마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시절 일이 하나가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 그 당시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다가 뭔가 좀 다른 뜻이 있어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안 해보던 사업을 하니까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 왕창 이제 망해먹고 그래가지고 이제 보따리 싸가지고는 저 강원도 주문진 골짜기를 찾아서 이제 피신 가듯이 갔습니다. 그때 저 자신을 생각해 보면은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배고픔. 한참 자랄 나이에 이 배고픔이 제일 몸에 박히고 머리에 박힌 그런 경험인데 한 10월이 20리 먼 길을 걸어서 이제 학교에 갔다 오면은 가방도 내려놓기 전에 제일 먼저 이제 부엌부터 찾아 들어갑니다.
오늘날 같으면 이제 뭐 냉장고 이렇게 열어보겠지. 그 당시엔 냉장고도 없던 시절이니까. 어디 뭐 열어볼 게 다른 게 없고 그냥 소뚜껑 열어보는 게 전부죠. 혹시 누룽지라도 붙어 있을까 싶어서 열어보면 누룽지도 없어요. 여기저기 다 찾아봐도 입에 넣을 만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눈물이 핑 그냥 도는 거 있죠. 이게 배고프고 서러워서 눈물 나는 거. 배가 엄청 고파도 눈물이 나더군요. 이제 그 경험을 중학교 때 참 많이 했습니다. 한 번은 겨울인데 새벽에 일찍 좀 눈이 띄었습니다. 무슨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학교 가다가 지나가는 길에 그 논두렁이 있는데 그 논두렁 옆에 보면은 겨울철 이 철새들이 날아와서 이제 밤에 잠을 자고 하는 그런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났죠. 그 철새라도 한 마리 잡을 수 없을까? 새벽에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겠다. 가만히 다가가가지고 몰래 급습을 하면 그 중에 분명히 혼비백산 해가지고 도망을 못 가는 놈이 있을 텐데 한번 시도를 해보자. 그래 이제 날도 밝기 전에 나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저쪽 논두렁 옆에 보니까 구석진 자리에 기러기 떼들이 한 무리가 여기서 밤을 지냈습니다. 몰래 이제 숨어서 최대한 가까이까지 다가갔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논두렁 위에서 쏜살같이 급습을 했죠. 막 손을 휘젓고 소리를 지르면서 내려가니까 제 예상이 적중했습니다. 다른 놈들 다 날아가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못 날아가고 혼비백산에서 그 남은 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쫓아가서 그 놈을 잡았습니다. 맨손으로 기러기를 잡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잡아가지고 이놈을 어떻게 할까 일단 이제 집에 가지고 왔습니다. 뭐 다른 대책은 전혀 없었고 일단 학교는 가야 되겠고 그래서 방에다 끈으로 다리를 묶어놓고 그러고 이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학교를 갔습니다. 갔다 와서 이제 제일 먼저 기러기가 그대로 있는지 문을 열어보니까 웬걸 기러기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뒤에서 어깨를 툭툭 치면서 하는 말이 야 기러기 찾냐? 내가 날려줬다. 저는 그 기러기를 어떻게 할까 혹시 이놈이라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잔뜩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날려줬다 그러니까 그냥 그 순간 좀 굉장히 슬프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속으로 위안을 받기는 기러기는 못 먹는 새인가 보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날려줘버렸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상태를 받아들여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뒤에 언젠가 아버지가 글을 쓰신 글을 하나 보니까 아버지는 아버지 나름대로 기러기에 대한 그 애틋한 향수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 놓으니까 이 애틋한 향수를 가진 새를 아들놈이 잡아놓은 것 같은데 아마 좀 먹고 싶어서 잡아 놓지 않았을까 짐작은 되지만 영 아버지 마음에는 이제 잡아 먹을 게 허락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날려보내줬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갑작스럽게 그 일이 기억이 나면서 참 티네이저 시절을 저 나름대로는 힘들고 어렵게 지냈구나. 그런 상태에서 어쨌든 대학을 서울로 왔습니다. 아무데도 갈 데가 없는 거죠. 무슨 방 하나도 마련할 여건은 전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서울 서문교회 김만우 목사님께서 계셨는데 이 목사님께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께서 그 교회 지하실 옛날에 저쪽 서대문에 교회가 있을 때인데 그 지하실에 기도실이 하나 있으니까 그 방을 임시로 꾸며가지고 거기서 좀 기숙을 해봐라. 그렇게 해서 방을 하나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1년은 아니고 한 반년 이상은 지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주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이렇게 차츰차츰 생활이 약간은 안정이 되어 갔습니다만 대학 시절을 그렇게 힘들게 보냈습니다. 집안 형편으로 도저히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은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다니던 교회에서 장학금을 정기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어서 어렵게 대학을 졸업을 하고 곧장 직장으로 가지를 않고 신학교로 갔습니다. 신학교 다니는 동안에도 뜻하지 않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여러 군데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신학교도 졸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뒤에 군목으로 얼마간 사역을 하다가 서울 서문교회 부목사로 가서 또 사역을 했습니다. 한 2, 3년 사역을 한 뒤에 뜻이 있어서 영국으로 유학 길에 올랐는데 그때도 아무것도 마련되어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여행 가방 하나 들고 무작정 영국으로 갔습니다. 가서 현장에서 학교를 알아보고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서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세계적인 석학을 지도교수로 만날 수 있게 만들어 주셨고 전혀 아무것도 자금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또 저를 생각하고 아끼고 기도해주고 하던 대학부 동문들이 장학금을 또 마련을 해서 그 장학금을 이렇게 저렇게 모아가지고 영국에서 박사과정 공부도 다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나온 그런 과정들을 쭉 돌아보면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인도이고 또한 많은 여러 교회들의 장학금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점을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장학부가 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얼마나 복된 일인가, 얼마나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요긴한 일인가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여러분이 힘써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다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교회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건물이 아니고요. 건물이 이제 있다가도 없어지고 하는 건데 교회는 사람입니다.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사람이 없으면 구성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없어지고 건물만 여기 남아 있는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걸 교회라고 부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엄밀하게 우리가 구분해서 부른다면은 교회와 교회당은 별개입니다. 그렇죠? 교회당은 그냥 예배 장소 건물일 뿐이고 그걸 이제 우리가 교회라고 그냥 통상 부르는 거지만은 실질적인 교회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백성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구성이 안 되는 것이고 교회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 위에서 계속해서 존속해서 살아가려면 우리는 사람을 키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람을 키우지 않으면 우리가 이 시대만 주님의 교회가 존속하고 끝이 나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는 계속해서 이 땅 위에 존속하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을 해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사람 키우는 일을 가장 본질적인 사역으로 계속해서 감당해 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런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라, 이런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라, 사람을 존귀히 여기라. 특별히 어떤 사람인가? 오늘 우리 본문에 에바브로디도라는 인물이 구체적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면 참 좀 신비로운 사람입니다. 언급이 많이 안 나타나는 점에서 또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고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다는 측면에서 참 신비로운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가 빌립보 교회 출신이라는 것,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심부름으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하여 먼 길 여행을 하였다는 것, 그러고 나서 다시 빌립보로 되돌아갔다는 것.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해서 유일하게 이제 자료를 가지고 알 수 있을 뿐이지만은 그 뒤에 이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기록이 전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흔적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그가 평생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사역을 잘 한 사람일 것이다. 그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인 이 에바브로디도를 알 수 있는 단서 하나가 그의 이름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라는 이름인데 이 이름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일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름을 쪼개어 보면은 우리가 이제 세 개의 구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제일 앞에 이제 F라는 그 전치사 하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핵심 부분이 아프로디테라는 이름입니다. 아프로디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아프로디테는 옛날 그리스 로마 당시의 여신의 이름이죠. 유명한 여신의 이름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끝에 오스가 붙어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 사람들이 남자 이름 끝에 이제 붙여주는 오리입니다. 그래서 F, 아프로디테, 오스. 요게 이제 합쳐져서 아프로디토스. 이런 하나의 이름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름 뜻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아프로디테의 특별한 은총이 그 위에 있는 남자 사람이다. 그런 뜻이 됩니다. 아프로디테의 은총이 그 위에 머무는 남자. 이게 에바브로디도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이름을 통해서 에바브로디도의 배경이나 출신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아프로디테 여신은 과거죠, 아주 유명한 풍요와 다산의 여신입니다. 로마식 이름으로 하면은 비너스죠. 미의 여신 비너스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결혼을 하고 난 뒤에 아이를 갖고 싶다. 우리 같으면은 뭐 삼신 할매한테 가서 빌든지 과거에 그랬겠지만 이 그리스 땅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가서 비느냐? 이 풍요와 다산과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 여신에게 가서 비는 거죠. 자, 이렇게 열심히 빌어가지고 이 부부가 이제 아들 하나를 얻었습니다. 너무너무 기뻤겠죠? 너무 바라던 귀한 아들을 얻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조금 궁리를 하다가 생각할 것도 없다. 우리가 아프로디테 여신에게 가서 강구를 했더니 그 여신께서 감흥을 해서 우리에게 이 아이를 주신 것 아니냐. 그러면 이 아이 이름도 그 여신의 사랑과 은총이 있는 아이라고 짓는 것이 제일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이름을 붙여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 이름 배후에서 우리 뭘 읽을 수가 있겠습니까? 적어도 이 에바브로디도의 가정이 아프로디테라는 이방 여신을 숭배하고 있던, 그것도 열심히 마음으로 깊이 숭배를 하고 있던 그런 이방 종교에 깊이 빠져 있던 집안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뭐 아이 이름을 짓는다고 해가지고 아무에게나
신의 이름을 갖다 붙여줍니까? 그러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그 마음에 그 신에 대한 공경심이 가득하고 있어야, 그래야 그 신의 이름을 따서 아들의 이름을 붙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 부모의 기대는 뭐겠습니까? 야, 네가 자라면서 적어도 네 이름 안에는 저 위대하신 아프로디테 여신의 이름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그 여신을 잘 공경하면서 그 여신의 이름을 높이고 그 여신을 위하여 사는 그런 존재가 돼. 우리가 그걸 기대하고 바라서 너에게 그런 이름을 붙여준 거야. 이런 거죠. 여러분, 이름이란 거는 우리가 태어나면서 우리 스스로 선택해서 붙이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 중에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태어날 뿐이고, 우리에게 이름은 주어지는 것인데, 붙여지는 것인데, 주로 그 이름은 우리를 낳은 부모님들의 기대나 소망이나 그 마음에 또 간절하게 생각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게 마련입니다. 이 에바브루디도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아브로디테 여신을 섬기는 이런 이방 신에게 속한 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 여신의 이름과 경배와 찬양을 위하여 살도록 그런 부모의 기대를 가지고 이름도 붙여졌고 자라났습니다. 자, 우리가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그가 장성한 뒤가 되어서야 그렇게 되었겠죠. 하나님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 이 아프로디테 여신의 경배를 위하여 살도록 그 부모의 기대와 그 부모의 생각들을 다 모아서 자라나고 있던 이 아이가, 소년이, 청년이 어느 날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바뀐 사람이 된 거죠. 사도 바울은 이제 이 사람을 가리켜서 이런 사람을 존귀히 여기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입니까? 바뀐 사람입니다. 변화된 사람입니다. 비록 그가 태어나기는 이방신을 열심히 숭배하고 섬기는 그런 가정 속에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만큼 이제는 그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온전히 섬기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이 된 거죠. 이런 변화된 사람을 바울은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해서 이런 사람을 모든 사람들 앞에 세워서 존귀히 여기라, 귀하게 여기라.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모른다. 그의 과거는 이제 180도 바뀌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가장 값지게 드려진 귀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너희가 귀하게 보고 존중하고 또 계속해서 도우고, 이런 제2의 에바브로디도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열심히 사역할 것을 당부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런 사역들이 지속적으로 또 힘차게 뜨겁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를 따지지 않습니다. 과거를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사람인가? 현재를 보시고요.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살 사람인가? 쓰임받을 사람인가? 우리의 미래를 보시는 거죠. 여러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빌립보에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야, 이 사람아, 너 이름이 그게 뭐냐? 이름이 그게 뭐냐? 무슨 이름 속에다 아프로디테 여신의 이름을 그렇게
애지중지 가지고 있을 필요가 뭐 있느냐. 이제 너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름 좀 바꾸라. 아프로디테 여신 이름은 싹 빼버리고 좀 다른 이름으로 바꾸자. 내가 새 이름 하나 지어줄게. 그렇게 해가지고 바울이 이 청년에게 아주 멋진 새로운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을 줬을 법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가 이전에 썼던 그 이름 그대로 쓰는 거죠. 이름 그대로 쓰는 거죠. 뭘 암시하고 있습니까? 그 이름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의 과거도 이제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전에는 그가 그런 출신의 사람이었고 그런 이름의 사람이었지만은 이제는 이 사람이 본질상 은혜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그의 변화된 모습이 중요하다. 그래서 바울은 굳이 이름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어찌 보면 그다지 자랑스러운 것도 아닌 이런 이름을 가지고 그 당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오늘 후대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귀감이 되는 그런 훌륭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렇게 각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빌립보 교회의 심부름으로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보내는 그런 후원금 가지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소식들을 가지고 먼 길을 여행을 해서 로마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로마에 갈 때는 빌립보 교회가 이 에바브로디도에게 어떤 당부를 했느냐 하면은 너는 돌아올 생각하지 말아라. 그 감옥에 바울과 함께 생활하고 지내면서 그의 수종드는 일을 해라. 너는 이제 바울과 함께 같이 있으라. 아마도 그런 당부를 해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에게까지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여정이 너무너무 멀고 힘든 길입니다. 오늘날 같으면 뭐 비행기 타고 가면은 한낮이면 금방 갈 수 있는 그런 길이지만은 그 당시 저 먼 그리스 땅에서 육지를 그 대륙을 가로지르고 바다를 가로지르고 로마까지 가려면 최소한 뭐 2달 가까이는 여행을 해야 되는 그런 먼 길인데 이런 먼 길의 여행 때문에 에바브로디도는 별로 건강을 잘 유지를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감옥에 가서 그냥 병이 덜컥 걸려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병이 그냥 뭐 하루 이틀 쉬고 나면은 낫는 그런 정도의 병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갔느냐 하면은 죽음 직전까지 갔습니다. 죽음 문턱까지 갔습니다. 바울이 다급해졌습니다. 나를 도우라고 빌립보 교회가 이 사람을 선발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보냈는데 자 여기 와서 이 사람이 죽어버린다라고 해보십시오. 빌립보 교인들은 얼마나 마음이 그냥 아프겠습니까? 우리가 바울을 도우려고 이렇게 한 일이 오히려 짐이 되어버린 거죠.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 교인대로 가슴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 입장에서 보십시오. 바울은 바울대로 또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 교회가 그렇게 정성스럽게 이 사람을 그냥 나우같이 그냥 살도록 이렇게 보내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내 곁에 와가지고 좀 더 건강하게 지내면서 좀 더 잘 성숙한 그런 모습으로 있다가 나중에 빌립보 교회로 가더라도 그렇게 가면 좋을 텐데 여기 와서 그냥 덜컥 죽어버렸다. 이런 바울도 면목이 서지를 않는 거죠.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의 교회를 위해서 이 사람을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간절하게 매달려서 기도한 결과로 이 사람이 이제 나왔습니다. 낳고 난 뒤에 바울이 이제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비록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 곁에 좀 더 장기적으로 두기를 원했던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득스럽지 않겠다. 왜냐하면
감옥에 와서 아팠던 것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이 그 소식이 이제 바다 건너까지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교인들도 너무너무 이제 마음에 안타까움을 가졌고, 그리고 에바브로디도에 대하여 또 염려도 하고, 그리고 에바브로디도 자신도 떠나온 교회를 상사병 걸리듯이 이제는 마음속에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그냥 생겨버렸고, 그래서 다시 돌려보내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바울이 결정을 내리고 이 사람을 다시금 돌려보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그를 돌려보내면서 우리 본문에 쓸 때에 우리가 주의 깊게 읽으면 내가 그를 되돌려보내는 것이 좋을 줄 생각한다, 그렇게 표현할 것 같은데 되자를 쓰지를 않습니다. 되를 쓰지 않습니다. 그냥 보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낸다라는 표현은 바로 그 위에 이제 디모데가 나오는데, 그 디모데를 보내면서 이 디모데를 보내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라고 하면서 그를 보낸다라고 표현을 했던 것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렇죠? 무슨 이야기냐면은 에바브로디도가 너희들에게로부터 왔으니까 그래서 너희들에게 되돌려 보낸다, 너희에게 귀속이 된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 편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사람을 디모데를 파송을 하듯이 그렇게 이 사람도 너희에게 파송하는 그런 방식으로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보낸다라는 것은 그에게 어떤 사명이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고, 그리고 바울 자신으로부터 또한 주어지는 그 사명이 있어서 그 사명을 가지고 그 보냄받는 곳에 사역하도록 보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그것을 의도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이 감옥까지 올 때에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기 때문에 왔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데 그렇게 수고를 떠맡아서 할 사람은 아니겠죠. 그런 면에서 그는 참 헌신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로마 감옥까지 올 때는 그래도 이곳에서 겪은 모든 일들을 중심으로 해서 볼 때는 신앙에 아직은 애송이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로마에 와서 그 감옥에서 죽음 직전까지 가고, 그 가운데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이 모든 일들을 겪은 다음에는 이 사람 지금 어떤 사람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고난학교의 졸업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난학교의 졸업생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에바브로디도 한 개인의 삶 속에 가지신 그분의 놀라우신 계획 때문에 에바브로디도를 이곳까지 보내셨던 거죠. 부르셨던 것이고, 이곳을 지나면서 통과하면서 너는 이 감옥이, 그리고 그에게 닥친 이 죽음 직전까지 간 이 경험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의 신앙을 연단하는 귀한 통로가 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이것을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만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 보면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들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3절은 너희가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의 이유, 근거를 제시를 합니다. 왜냐하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드냐? 너희 속에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기 때문이다. 알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실 때 믿음의 눈으로 아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아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련들이 그냥 우연적으로 그냥 아무 뜻도 없이 그냥 우리에게 그냥 상황 자체로 닥쳐오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하나 속에 그분의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이 컨트롤하신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것을 바꾸어서 우리 속에 뭘 만들려고, 뭘 이루시려고 하는 거냐면 인내라는 이 성품을 만드시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성품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우리 할교회가 이 성품 교육을 열심히 하시는 것, 바깥에 붙은 표를 통해서 보면서 저는 대단히 귀한 사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성품처럼 귀한 게 없고 인격처럼 귀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어디를 가도 성품 교육을 안 시켜요. 인격 교육을 안 시킵니다. 여러분, 학교에 열심히 아이들 보내보십시오. 아이들 학교 가서 뭐 열심히 배우고 옵니까? 지식과 관련된 것들, 시험 잘 쳐서 이 세상 속에 여러 가지 절차들 잘 통과해 가는 것, 이것과 관련된 거는 열심히 배워오지만 정작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때가 되어 중요한 거는 다른 게 아니고 이 성품이더라. 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지식 얻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훌륭한 자리에 갖다 앉혀놔도 이 사람이 인간이 되어 있지를 않아요. 인격이 갖추어져 있지를 않아요. 자기만 하는 이기적인 존재이고 비도덕적인 존재이고 기회주의적인 존재이고 온갖 것들을 부정직하게 오직 이익만을, 눈앞의 이익만을 위해서 도모하고 추구하고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자신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맡은 직도 망치고 주변의 사람들도 다 망치고 조직도 다 망치고 항상 이런 문제를 빚어내는 사람들 우리 곁에서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살아가면서 한 번도 제대로 성품 교육을 받지를 못한 겁니다. 그 안에 보이지 않는 내면적 자아의 훈련이 되어 있지를 않은 겁니다. 그냥 바깥에 지식만 열심히 갖다 쌓아놓으면은 그게 인간 만들 줄 착각 속에서 자라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훌륭한 그런 시험들 패스하면은 다 칭찬해주고 다 인정해주고 그게 마치 인생의 성공인 것처럼 생각하는, 이게 지금 이 사회의 허점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를 속에서부터 병들게 만드는 그런 요소이고 당사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인데, 문제는 정작 빛을 발해야 될 이 성품이, 이 인성이 배워지지를 않으니까 때가 되어서 필요한 때에 드러나지를 않는단 말이죠. 어디에서 배웁니까? 어디 가면 이걸 가르칩니까? 학교는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이거 못하도록 제도화되는 그런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이제는 싫은 소리 한마디 하면 당장 학생 인권 이렇게 걸려가지고 곤욕을 치러야 되는 이런 상황이니까 매는 고사하고 싫은 소리 한마디 할 수가 없는 제도화되는 이런 방식으로 이 나라가 지금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안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럼 사람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십니다. 때때로 우리 눈에 볼 때에 조금 힘든 일들, 우리 눈에 볼 때에 시련과 같은 일들, 우리 눈에 볼 때에 조금 꼬이는 일들, 당장은 달갑지 않은 일들,
그렇게 보이지만은 이런 일들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쓰시는 훌륭한 종들로 부리셔서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람 만들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이 단련된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 안에 인내라는 성품이 갖추어지는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한번 갖추어지면요, 갖추어지면은 여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죠? 이게 성품의 중요성입니다. 단발적으로 우리가 조금 좋은 일을 하고 조금 인내 섞인 일을 하고, 그건 우리가 성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일회성 차원에서 하는 거죠. 우리가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내면에, 우리의 생활 속에 새로운 습성이 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습관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처음 운전을 배울 때는 이 손 따로 놀고 발 따로 놀고 머리 따로 놀고 참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 익혀서 운전을 하다 보면은 이 뭐 손 따로 발 따로 그거 따로 구분 안 합니다. 생각하면 생각하는 대로 그냥 그대로 다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나의 운전이라는 이 기술이 습관화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그저 하나의 피상적인 차원으로, 명목적인 차원으로, 그냥 이름만 걸어놓고 신자다 하는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믿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물론 한 번씩은 단발적으로, 한 번씩은 여러분이 무슨 하나님 원하시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신자 흉내도 낼 수 있고 그렇게 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이 믿음이 내면화되어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차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게 믿음의 단련입니다. 믿음의 단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단련시키기를 원하시는데, 에바브로디도는 어디에서 그 단련을 받은 거냐 하면은 로마의 감옥에 가서 그 감옥에서 뜻하지 않게 죽을 질병을 얻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되어서 훌륭한 단련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고난학교에 졸업장을 받은 거죠. 하나님께서 내면화시키고 실천화시킨 그 믿음의 실제의 졸업장을, 물론 뭐 우리가 졸업장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학교에서 그런 훈련을 받고 이제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주님의 그리고 사도의 보냄을 받아서 빌립보로 가는 것입니다. 이건 빌립보에서 왔기 때문에 되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훈련시킨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빌립보로 파송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사람을 존귀히 여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빌립보 교회의 신분을 받아서 로마까지, 감옥까지 왔습니다. 그가 감옥까지 와서 한 일이 뭡니까? 뜻은 좋았고 의도는 좋았는데 막상 와서 한 일은 뭘까요? 무슨 대단히 두드러지고 존귀함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하나라도 했을까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그는 뜻하지 않게 죽을 병을 얻어서 짐 낸 것밖에 없습니다. 바울에게 짐 준 것밖에 없습니다. 안 그래도 바울도 혼자서 그 감옥 생활하는 게 힘든 일인데
웬걸 자기를 도우겠다고 와가지고 중병을 얻어서 그냥 자기 곁에 누워 있으니까 바울이 다른 일을 못하고 밤낮 그냥 이 사람 수발을 들여야 됩니다. 완전히 거꾸로 됐습니다. 짐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런 사람을 존귀히 여기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뭘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에바브로디도의 어떤 점 속에서 존귀함을 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가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아니하였다. 우린 여기에서 그 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아니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영어로 읽어보시면, 뭐 우리가 학교에서 잘 배운 그 take risk, 거죠. take risk라는 거, 목숨을 감수했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자, 우리 한글 표현도 이게 이제 조금 의역입니다. 뭐 영어 표현도 최대한 가까이 가긴 같지만 바울이 쓰고 있는 원래의 단어가 가지는 뉘앙스를 충분히 드러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 아주 특이한 용어 한 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말하면 파라볼리오마이 이런 단어인데, 이 단어는 도박한다, 그런 단어입니다. 워낙 특이한 단어를 바울이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굳이 이 단어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박한다라는 단어입니다. 도박한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우리가 살리면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의 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도박 건 사람이다. 오늘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면 올인을 한 거죠. 내가 드릴 것이 내 목숨 하나밖에 남지 아니한 그 상황이 다가왔을 때에 이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하든지 내가 목숨만은 살려야지, 어떻게 하든지 이것만은 지켜야지, 이것만은 건져야지, 이런 방식으로 두려워하면서 뒷발을 내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에게 있는 것이 그 목숨 하나밖에 없을 때에 그 하나라도 도박 걸듯이 올린하고 던지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한 단어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종종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왜 좀 더 잘 섬기며 살아가지 못하고 있을까? 내가 지금보다 시간이 좀 더 많으면 그렇게 할 거야. 내가 지금보다 물질적으로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그렇게 할 거야.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을 위하여 최선을 던지면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나에게 다른 것들 좀 갖추어진 것들이 있으면 더 잘할 텐데 그런 조건들이 지금은 잘 갖추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위안을 삼기를 좋아합니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에바브로디도는 던질 게 자기 목숨 하나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 순간에도 그는 물러나지 않았고 핑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건강 회복되면 그래서 열심히 잘 할 수 있을 때에 나는 더 잘할 거야.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주님 앞에 부름받았어. 이 자리가 이 순간이 마지막이라고 할 때에 내가 이 마지막 주님을 위하여 드릴 것이 뭐가 있을까? 내게 목숨 하나가 남아있다면 그런 그 목숨 하나도 올인해서 도박하듯이 드린 거죠. 여러분, 이것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저는 지난 학기 4월 딱 들어서면서 운동을 하다가 전혀 예상하지 않게 이 다리가 똑 부러져 버렸습니다. 이 뭐 학기는 한참 돌아가고 있고 수업은 빡빡하고 거기다 학교에 뭐 교무처장까지 맡아서 각종 회의며 일이며 참 일들이 산더미 같이 쌓여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체력 관리를 잘 해가지고 이 모든 일들을 좀 더 잘해 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열심히 나가서 이제 배드민턴을 치다가 그냥 부엉 뛰었는데 내려오다가 뭘 좀 잘못 짚은 것 같습니다. 다리가 그냥 나가버린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한 2주간은 이제 병원에 꼬박 입원을 했고, 그 상태로 또 학기에 맡은 일들을 계속 해 가야 되니까 목발 짚고 한 발로 그 불편한 이동을 해 가면서 수업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좀 더 건강해가지고 지금보다 더 홀홀 뛰고 뭐 이렇게 하면은 주님 위하여 더 잘 쓰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건강할 때 조금씩 유보하고 조금씩 후퇴하고 이렇게 살아왔던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이제 한 방 탁 때려주신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다. 이렇게 사는 게 아니다. 너에게 남아있는 것이 어떤 것이 되었든 간에 지금 이 순간에 내 최선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길이 뭐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리 한번 똑 부러뜨려 가지고 확실하게 저에게 각인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리 부러져서 그렇게 활동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면 일을 제대로 못할 줄 알았는데 웬걸 더 일도 잘 됩니다. 불편하기는 말할 것도 없고 힘든 건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주변 사람들 애를 끼치는 거 말할 것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음을 사로잡으시고 마음을 고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정신을 한 군데에 집중해서 쏙